네, 개포동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지난 루카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 그분의 재판, 그리고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의 부활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면서 제기되었던 그러한 죄목들이 조금씩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마르코 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것이 매우 크게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이삭을 훑어서 손바닥으로 비벼 먹을 수 있게 허용하신 것부터 문제가 돼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코 3장 6절.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 날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에서 환전상들, 그리고 비둘기 장사들의 그 책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과격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아울러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당을 가로질러 물건 나르는 것을 또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성전 당국자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춰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증언을 최고의회에서 하기에 됩니다. 따라서 이제 대사제는 이러한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효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대가 과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관으로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대사제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하면서 옷을 찢고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단죄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코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형 언도를 적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게 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죠. 율법을 어긴 것,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도전한 것, 그리고 또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이런 일련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사형을 받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루카는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되 그러나 훨씬 더 강도가 약합니다. 루카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18년 동안 등이 굽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수종 환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치유해 주신 경우가 마르코 복음보다 루카 복음에 2가지나 더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는 행위를 두고 바리사이들의 반응은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개하고 또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되나 그들끼리 논의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음모를 꾸미진 않죠. 그런가 하면 또 루카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고 또 비둘기 장사에 상을 엎는 것까지는 하지만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러한 모습, 또 성전 마당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그것을 억제하는 그러한 행동도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고의회 신문 과정에서도 대사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표면적으로 적어도 루카복음 안에서는 유다교 당국자들과 갈등은 있었을 때, 그러나 마르코 복음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3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는요, 예수님을 진작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13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죠. 어느 친절한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귀뜸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을 고발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헤로데 앞에서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요.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결국 사형 언도, 십자가형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언도, 사형 언도를 두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라고 하는 시편 2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된 일들을 다 실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와 헤로데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이 주민들 또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이 모두는 결국 주님의 예정된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어떠한 죄목으로도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나 그러나 결국 그분은 주님의 그 기름 부음 받으니 즉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그러한 그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연히 던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루카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조금은 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코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되는 것이라고 당신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루카복음사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몸값으로 지불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표현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 대신에 루카복음사가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어느 상황에 이것을 위치시키고 있느냐 하면 성찬례 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행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을 이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공생활 동안 참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음식을 즐겨 나누신 그 상대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모여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바리사이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동료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카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바리사이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곤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쇠리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이 그들은 영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야말로 그 태도를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무라기도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는 이제 목요일 저녁이었고요. 그래서 그 파스카 음식을 드시면서 동시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봉헌하는 이 성찬례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례를 이제 집전하시면서 그야말로 당신의 그 몸을 빵으로, 당신의 피를 그 포도주의 잔으로 그렇게 비유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그것은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로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목숨을 바쳐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분으로 성찬례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카복음사가도요, 죄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세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에페소의 원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하느님의 교회는 하느님의 아드님의 피로 얻어진 교회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인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무엇보다 정녕 이분은 의로운 분이셨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테파노는요, 긴 그 자신의 설교문에서 의로우신 분, 곧 예수님을 여러분이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고요. 그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세상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루카복음사가는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대목을 전해주는데,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의 종,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병거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53장에 나타난 주님의 종의 그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이디오피아 네시의 그 독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사는 결국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셨는데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신 것이 없는데 결국 우리들의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그분을 쓰러뜨리게 하고 그분을 그야말로 고난받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카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고하게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여기에 더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합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통틀어서 인간의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두 명의 그 남자가, 아마도 천사를 뜻할 것 같은데 두 명의 남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으나 사도들은 그녀들의 소리를 헛소리로 여겼죠. 그렇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 나타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엠마오의 그 두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서에 대해서 찬찬히 일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서를 통해 친절히 일러주셨다라고 루카복음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 바로 주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나 그렇게 그분을 알아보신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상을 하죠. 아,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타올랐던가. 그래서 이제 이 엠마오의 이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두 가지 방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빵을 떼는 순간, 즉 성찬례를 통해서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는 순간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분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감추어지신 분이고 또 동시에 드러나시는 분입니다. 드러나시는 순간 또 감추어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부활하신 분과 우리 사이의 차이이자 거리이겠죠. 부활하신 분의 부재. 그러나 또 성사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과 성체 안에, 미사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사적 현존, 이것을 이제 루카복음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 에피소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나 무서워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유령은 뼈도 살도 없는데 난 이처럼 살과 뼈가 있다 해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놀랬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생선 한 토막을 주셨다는 얘기는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나 잡수셨다는 얘기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루카는 잡수시기까지 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생선 한 토막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분의 배에 들어간 생선 한 토막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그런 정말 궁금증과 상상이 이렇게 발휘되죠. 교부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에 들어간 이 생선 토막은 어떤 상황과 비슷할 것이냐라고 설명하면서 구약성서 열왕기상권 18장에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할 때 그때 그 바알의 예언자들이 갖다 놓은 그 번제물, 이것을요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들을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도 핥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열왕기 1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하느님의 불이, 신적인 불이 그 생선한 토막을 그렇게 삼켜버리고 살라버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처럼 너무나 육체적인 현실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 루카복음사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그 많은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부활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토니즘, 특별히 영혼과 육신의 이원론적인 인간관에 입각해서 영혼 불멸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힐랍 철학, 그리스 철학의 익숙한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가장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단지 빈 무덤뿐만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손발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함으로써 예수 부활의 육체성을 극단으로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부활의 현실은 우리 지상의 현실과는 다르죠. 지상의 이러한 그 물리적인 법칙으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러한 현실을 도무지 설명하거나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일서 15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육신의 부활,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말로, 그런 에피소드로 예수님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은요, 이어서 당신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승천하시게 됩니다. 루카복음 24장은 바로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그 승천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뜻하는가? 이제 그 부활과 이제 승천의 의미를 살펴볼 시간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참으로 의인이셨고요. 그리고 무고하셨던 그 하느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의로우신 분, 무고하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리심으로써 이분이 참으로 무고한 분이셨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그리고 또 죄인과 세리들과의 그 친교의 식사, 그분이 행하신 이러한 모든
공생활 중에 활동과 이 복음 선포,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정적인 그 표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온갖 고통을 받으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셨다, 되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모님의 마리아의 그 노래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권력 있는 자들을 권자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처럼 또 비천한 사람처럼 그렇게 낮추어지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 높이십니다. 들어 높이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들어 높이시는가?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르기까지.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철저히 낮추어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 높여 주셨는데 어디까지 들어 높여 주셨냐 하면 당신의 오른편에까지 들어 높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예수님은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일 가운데에서 되살려 주시고 당신 오른편에 앉아 원수들을 그 발판에 삼기까지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분을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권력들, 그야말로 헤로데와 분시오 빌라도와 수석 사제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되살려 주시고 그리고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분이야말로 천상의 모든 권한을 그리고 지상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모든 권세들을,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모든 죄악들을 당신의 발 아래 다스리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요 결국 무고한 의인의 그러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활과 승천으로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종말론적인 역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이제 모든 이제 생명의 영도자로 선포되시고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특별히 이 루카복음사가 안에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힘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은 바로 하느님의 힘입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뭐 이런 체력과 뭐 근력과 뭐 이런 정력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하는데, 루카복음 사가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입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힘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제 분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것으로 루카복음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무슨 편이냐 하면 자매편입니다. 원래 그야말로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루카복음사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통일된 기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발현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도 다시금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들과 함께 이제 40일간 이제 계시면서 여러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파견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죠. 특별히 예언자적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이스라엘이 고대에 맞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재건, 과연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실 때인가라고 그야말로 참고 참았던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냈습니다. 예수님께 던져진 이러한 소위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중흥과 재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주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다윗 가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발현해서 이제 그는 다윗의 왕조를 물려받아서 야곱의 집안이 끝이 없으리라, 이렇게 천사의 말씀으로 약속받은 과연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과연 지금 이루어질 때인가? 라고 제자들은 참으로 참아왔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질문을 좀 피해 가십니다. 사실 마르코 복음 13장 32절에서도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냐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따라서 이 종말의 시간, 마지막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좀 돌리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미래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제 예수님은 선교로 관심을 옮겨 주십니다. 즉 이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다시 한번 힘이 강조됩니다. 성령 안에서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건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그 사명으로 이 질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 즉 이스라엘의 중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이 주제는요. 이제 새로운 해석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펼쳐지게 될 하느님의 나라,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거듭 태어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는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복원 또는 재건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기대 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물려받아서 야곱의 집안을 그렇게 끝없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게 인종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곧 오게 될 성령 강림 사건 안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정한 하나의 이스라엘을 구성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존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이스라엘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많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이것이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땅 극변까지 이방인들을 아우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떠나가시지만 당신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이제 메시아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재하시는 동안 당신이 부재는 결국 이제 성령이 대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성령과 더불어 교회의 시대 또는 성령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계승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령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이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재건 또는 하느님 백성의 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말로 했지만 그러나 서로들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악이 만든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불통이 되고 서로 소통이 막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현실이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언을 하면서 더군다나 그들은 많은 표징과 이적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예언서가 3장 1절 5절에서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사건인 겁니다. 내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야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나는 또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이 요엘 예언서가, 이제 예언서의 말씀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 재건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깊은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은요, 그 배반자 유다의 빈자리를 마티아로 채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녔던 목격 증인으로서 마티아를 뽑아서 12사도를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이 12사도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한번 상징하면서 재건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된 백성이요,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점점 이 지상에 하느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재건된 하느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모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